호칭합시다. 네, 오늘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가면 잘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또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 전에 많은 이방인들도 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가 구성되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당시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15장을 읽어보면은 아주 격렬한 논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교인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뭐 헬라인, 로마인, 그 외 여러 족속들이 교회로 이렇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으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자기들만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러 오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오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할 조건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자. 이러한 말들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퍼져나가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먼저 자리 잡은 기득권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그들을 좀 안 좋은 눈빛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도 없던 더러운 족속들인데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은 안 되니까 할례 우리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모세의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자.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바울 사도, 바나바 이러한 사도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떠한 총회 이러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격렬한 논쟁을 하고 서로 아닙니다, 깁니다 하면서 토론하는 그러한 광경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이방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들에게 또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은 옳지 않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면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각처에 다니면서, 이거 바울 얘기입니다.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있게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또 베드로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시키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셨고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도 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의 가정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씌워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내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서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고서 마지막에 그때 가장 또 이제 지도자격이라고 하는 야고보, 아마 그때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이때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데 후에 예수를 믿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아주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성령님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삶 속에 매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다른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들도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결정을 해서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 이것만은 지키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도록 하자. 첫째 뭐냐?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따라합시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 이것만은 꼭 지키게 하자. 그래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조심해서 잘 지키면, 그만이 순종하면,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은 제시하지 말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은 안 된다. 10계명의 제1계명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안 된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게 하자.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모든 생명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는 그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게 하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 목매어 죽인 것 때문에 제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목매달아 죽인 것은 개고기라고 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개 잡을 때 목매달아 죽여서 개를 죽여서 끝을 넣어서 개고기를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고기가 아닌가 해서 나도 찾아봤는데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그 얘기는 없어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찾아봤더니 공동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목 졸라 죽인 짐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목 졸라 죽인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하느냐? 피를 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께서 짐승의 목을 졸라 죽이면 피가 세포 혈관이 파괴돼서 살 속에 피가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러니까 그것도 피를 먹지 말라는 거와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음란을 멀리하자. 요것만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요것만큼은 꼭 지키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막 살으면 안 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뭐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신만을 섬겨할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니까 우상의 제물을 못 먹게 하고 날피를 먹지 말게 하고 오늘 성경 날평교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사슴피가 좋다고 해도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 사슴 과학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사슴 피 속에 이상한 균이 있어서 그게 뇌 속에 침범하면 사람이 큰일 난다고 과학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걸 선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른 조건은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건 제시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서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성결함을 유지하여 거룩하게 하자. 이것에서 이 말씀에서 순종하면 삼가하고 하는 말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 말씀을 조심해서 잘 지키면 잘 되는 복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평안함을 원하노라. 평안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우상제물 먹지 말 것, 우상숭배하는 거 금지시키고 피와 목 졸라 죽인 것 먹지 말고 또 음란 또 음행 이런 것을 멀리 하게 하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추석이었죠.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고 또 대개 유교적인 풍습을 따라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조상 제사 문제로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험도 오고 연단도 오고 아플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는 줄 믿으십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슬기롭게 이것을 잘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러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은 오히려 우상 앞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구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닮은 교회는 영적인 교회고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점쟁이 찾아가고 어려움 당하면 구술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그전에는 이 어플 다번역, 제가 가지고 있는 다번역 어플에 단어를 검색하면 전체 개수가 나왔는데 그게 없어져서 아쉽더라고요. 그냥 괄호해놓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몇 번, 출애굽기에 몇 번 해서 이걸 다 내가 더해야 돼. 총계가 안 나와서 좀 아쉬워서 대한성서공회 인터넷에 설교할 때 그 성경을 찾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서 대한성서공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저는 주로 검색을 하는데 거기 가서 검색을 하면 숫자가 딱 나와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60번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장차 사도 요한이 보여준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60번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거룩은 한문도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 죄와 구별됐다는 뜻이고 깨끗하다고 하는 뜻이고 성결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은 장차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성령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느냐? 잘되고 평안함을 원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거룩한 천국에 가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혹시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기서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 딸들이 잔치하다가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10남매를 키우면서 자기 자식들이 잔치하고 세상에서 즐겁게 놀다가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거룩함을 상실할까봐 그 이튿날 되면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욥은 그 가족의 성결적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잘 들어보세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이 말은 뭐냐? 우상 앞에 차려놨던 음식, 제사 음식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라난 말씀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성찬식을 대하면서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 성찬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호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추석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했다거나 형제와 가족 간에 불화를 했거나 우상제사 문제로 거룩을 상실한 사람이 혹시라도 여기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를 오늘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영적으로, 정신심리적으로, 육체적 문제, 고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회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면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 마귀 귀신의 공격을 당하는 통로가 제공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7절을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성품,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 행동 그대로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되라 이 말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억울해서 분노가 나오고 배신감 때문에 분노 나오고 손해봐서 분노 나오고 분을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분을 품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을 품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는 말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봐봐요. 물 좀 한번 먹고. 이게 숯불인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저 문 뒤에서 숨어서 그놈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이 숯을 이게 숯을 그릇에다 담지 않은 숯불이라고 합시다. 집을 수도 없어. 얼렁 집어가지고 그놈한테 던져야지. 하고서 내가 요걸 짚고 있으면 내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내가 먼저 뜨겁지요. 분노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뜨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마귀 사단의 공격할 틈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는 순간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틈이 벌어져서 마귀가 공격할 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여 마귀 사단의 공격할 틈을 막아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인간관계를 쭉 이야기하면서 부부 사이나 인간관계 사이가 서로 깨져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는 기도를 막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20절을 들어보세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고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가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게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했을까봐,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기쁨을 상실하고 신앙생활에 퇴보를 보일까봐 오늘 추석 지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이 깨끗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다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즉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럴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우상의 짐을, 이거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겁니다. 미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음란, 세상을 취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할렐루야. 잘 되는 복을 받고 평안한 복을 찾아 손손 대대로 누리시면서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거룩하여 내 평생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찬송 부르면서 한번 회개해보는 시간, 거룩을 상실하고 또 명절 지나고 나면요 믿음의 날개가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추석이나 또 뭐 있죠? 설날, 설도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때 지나고 나면은 믿음이 이렇게 추락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새롭게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디었던 심령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높이 올라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여 영혼 살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